오늘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으로 이제 설교로 이제 종료가 되게 되는데요. 벌써 이제 창세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됐습니다. 경험하신 대로 창세기는 읽는 재미가 쏠쏠히 있으셨죠. 예. 워낙 창세기에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고 그 인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중심된 인물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일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그래도 창세기에 적지 않은 인물들이 나오는데도 창세기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을 잇게 한 이 시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 일들은, 그리고 세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은 개인 인생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을 모두 다 이제 족장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이 족장들을 비교해 보면 유독 한 사람만이 좀 무게가 떨어지죠.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 다른 장의 장수를 봐도 뭐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그 양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좀 들여다봐도 뭐 그렇게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뭐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고향 땅을 떠나서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야곱도 그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어떻게든 얻어보고자 아버지와 형을 배신하고 결국은 미움을 받아서 외갓집에 피신을 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삭의 인생을 보면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참 밋밋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또 이삭의 삶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또 신앙적 연단을 봐도 이삭은 뭐 그렇게 신앙적 연단을 경험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창세기 26장인데요. 창세기 26장에 그래도 이삭과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나오죠. 갈등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삭에 있어서의 큰 연단이다라고 할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정도로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평범한 인생을 산 이삭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신앙을 아들 야곱에게 잘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 당대에 있어서 끝나질 않습니다. 세대를 거쳐서 자녀들을 거쳐서 계속 계승이 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유례와 규례들을 말씀하실 때 그 당대만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다음 세대를 염두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명령이 바로 이제 유월절 명령인데요. 유월절 명령 잘 아시죠?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내보내실 작정으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이제 애굽에게 내리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장자들의 모든 이제 죽음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월절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장자들의 죽음을 죽을 때 이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집을 유월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제 저렇게 그림 보는 대로 문 인방 좌우 설주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유월절의 규례를 너희들이 그 안에서 지키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그 명령을 하신 끝에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 화면에서 보는 내용인데요.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자녀들이 언젠가 이 유월절의 뜻을 묻는다는 거죠. 저 뜻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말해주도록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전달하도록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연상해서 어떤 게 연상이 되셔야 되냐면, 그러면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 명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이야기는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여러분들과 또는 젊은 교육자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일상적인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어리면 어린 대로, 그리고 자녀가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과 자주자주 대화를 해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하고 신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죠? 자녀들과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전화도 오고 가지도 않고 만나서 식사하지도 않고 이러다가 갑자기 아들 보고 야, 너 신앙생활 잘하냐? 아니면 딸 보고 너 교회는 어떻게 다니냐? 성경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이 명령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아이들에게 반드시 알려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아이들과 항상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도 해야 됩니까? 자녀들과 결코 사이가 어색하거나 틀어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대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시다시피 자녀랑 뭔가 좀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냉랭한 분위기가 되면 뭐가 되죠? 대화가 안 나오죠. 그러니 말할 분위기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야 되고 그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녀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내용도 부모가 캐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무소식이 이소식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얘기할 기회가 절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긴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라. 우선 우리 자녀들은 다 커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나갔는데요. 아니 가정을 이루면 나가도 그 자녀는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는 평생 내 자녀인 것이죠. 그러니 크면 커서 가정을 이루면 이룬 대로 그 가정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적용점을 좀 주자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랑 식사를 좀 정기적으로 나누고 할 때 야 귀찮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야기하고 번거로워도 만나서 함께 하는 시간들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이 있으면 제가 서진이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데 또 앞으로도 할 건데 항상 정기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식사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가져야 신앙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유산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가 삶에서 겪었던 신앙의 모든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귀한 유산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제 이삭을 제가 잡은 것입니다.
좀 밋밋한 이삭을 잡은 이유는 바로 신앙의 유산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인데요. 이삭의 신앙도 아브라함의 신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와 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을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불임이 됐다는 이야기가, 불임을 경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죠. 예. 이 리브가의 불임에 대해서 딱 한 줄로 묘사하고 있는데 사라의 불임 때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불임에 대해서는 이 창세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죠. 그래서 불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리브가의 불임의 경우에는 21절 요 한 절로 딱 설명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측에 그러면 리브가는 불임 기간이 짧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리브가의 불임 기간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5장 20절을 보시면 이삭이 40에 리브가와 결혼하거든요. 그런데 26절에 60세였을 때, 즉 이삭이 환갑이었을 때 이제 쌍둥이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해서 60세 이 쌍둥이를 낳을 때까지 무려 20년 동안 리브가가 불임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라의 불임 기간이 총 25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와 비교해 보면 5년 차이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임에 대해서 이때 당시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이 불안할 수밖에 없냐면 후사가 나와야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 대를 잇는 아들, 후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후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굉장히 조급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라야 된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붙여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아니라라고 한 것이죠. 그만큼 불임에 대하여 압박감을 크게 경험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도 분명히 마찬가지였을 거죠. 왜냐하면 후사를 낳아야 아브라함의 아버지, 시아버지의 언약, 아버지의 언약이 자기한테로 쭉 와서 이제 성취가 되니까요. 그런데 상당한 압박이 있었을 것인데 21절 한 절에 너무 간단히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진술이 되니 이게 뭔 일인가 싶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신앙의 몇 세대? 1세대였고 이삭은 아브라함을 둔 신앙의 2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삭에게는 그 믿음에 대하여, 자기의 믿음에 대하여 말을 해주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얻을 때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가 말씀드린 대로 60살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100세에 낳았으니까 100살이 나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60에 아이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 160살. 근데 혹시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는지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날걸요? 175. 그러니까 뭐예요? 160살에 손주, 쌍둥이 손주를 얻고 그 다음에 15년 동안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여러분이 유추할 수가 있겠어요? 리브가의 불임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오겠죠. 그러면 이런 상상이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불임으로 인하여 굉장히 불안하고 낙담이 될 때 누가 등장을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요? 자기가 경험했던 시행착오들을 얘기해 줬을 겁니다. 야, 우리가 후사를 기다리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결국 안 돼서 내가 내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겠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에게 나온 씨라야 된다 라고 하셔서 그래 하고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데, 아니 이 내 마누라 사라가 계속 보채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가를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아니라는 거야. 왜? 사라를 통해서 나온 후사라야 된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낳자마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죠.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기고, 그래서 한번 내쫓고, 또 이제 다시 불러들이자 어떻게 이번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내쫓는. 그래서 이런 가슴 아픈 시행착오를 누가? 아브라함이 당시 불임을 경험하고 있는 이브가에게 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리브가야, 얘 며느리야, 못 믿겠지? 네. 그러면 네 남편을 봐라. 네 남편만큼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느냐? 라고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을 맺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아브라함이 등장하여서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의 이야기들, 그게 성공담이든 실패담이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브가와 또 이삭은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고목나무와 같은 우리 늙은 엄마에게도 바로 이삭이 태어난 거지.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안심으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해 나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후배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선물이 될 것이고요. 또 아울러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를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이 겪을 일들을 미리 겪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은 선배들이 겪어왔던 믿음의 시행착오들을 통하여 그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내가 당한 시험, 분명히 너도 분명히 당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렸거나 무관심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니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해줘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받아야 될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 마치 무엇을 읽는 것 같은 착각이 드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일어난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26장의 초반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6장 1절에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이삭이 어디를 떠나?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뭐랑 똑같으냐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상황이랑 너무 똑같아요. 이 흉년, 즉 이삭이 겪었던 흉년은 가나안에서 맞이한 첫 번째 흉년이 아니라 두 번째 흉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흉년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도 똑같이 자기 자식들, 자기의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이제 건너가기로 결정을 하고 애굽 땅으로 진짜 갑니다.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기게 된 위기가 닥치는 거죠. 자, 근데 이삭도 역시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고난, 이삭에 일어난 어떤 이런 고난의 상황이 똑같은 걸 보면서 아, 내 자녀들도 내가 겪었던 믿음의 시험들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사는 것 같고 더 무슨 세대 차이 나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 같더라도 믿음의 시험을 들어가서 보면 다른 게 없습니다. 공통점입니다. 똑같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를지라도 결국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의심케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닐까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시험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겪는 시험에 앞서서 미리 시험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겪는 시행착오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결국 여러분들이 무슨 방법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나요? 뭐 방법은 다른 거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시험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면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는 방법 역시도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그래서 그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지만 결국 그 믿음을 통하여 상황을 극복해내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들은 이 믿음을 거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안을 지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삭도 역시 애굽으로 갈 이제 유혹에 딱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지 못한 결정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26장 2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좀 길지만 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애굽행을 딱 막으시는데 누구를 지금 거론을 하셨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언급하시면서 이삭의 애굽행을 딱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 아버지가 나한테 순종하고 나의 율례를 따랐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면 네 아버지가 누렸던 것처럼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이 이삭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모범도 아버지가 모범이었던 것을 이 아들이 모범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유리한 것이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겁니다. 아브라함 봤지, 네 아버지 봤지. 네 아버지가 순종하여서 결국 어떻게 내가 주는 복을 엄청나게 누리는 것을 너도 목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듣고 애굽으로 넘어가지 마라. 목사님, 그러면 왜 아버지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애굽행을 막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직접 시행착오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좀 억울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어서 가나안 땅이 힘들다 해도 애굽으로 눈에 보이는 것 취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케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는 자, 아버지를 봐.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면 된단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이삭도 실패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 그랄에 거주하는데 그랄에 거주할 때 이삭도 역시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게 이제 7절 말씀인데요. 그곳 사람들이 즉
이제 가나안의 이제 그곳 블레셋의 이제 그랄의 그곳 사람들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위기를 겪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아브라함도 너무 이쁘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너무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꼭 두 분을 한번 뵈려고 해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랄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제 이 그랄 땅에서 이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이거든요. 이제 두 번 애굽에서 마찬가지로 속이는데 왜냐하면 그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악이 관영한 곳이 바로 그랄이기 때문에 이삭도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피부로.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 내 아내 때문에 내 목숨도 잃고 아내도 잘못하면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그랄에서는 이제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때처럼 이삭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부모 세대의 실패와 자녀 세대의 실패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대에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시험의 본질을 추적해 들어가면 결국은 같은 부분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 내 생명이 해야 될까봐 이래서 내가 그냥 끝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되게 될 때 동일하게 같은 시험으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셔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실패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여서 그때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이런 결정을 했어.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지. 그러니 너는 나의 전처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실패 이야기들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믿고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딱 놓여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랑, 은혜, 그리고 과거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은혜의 일들을 다 깡그리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서 당황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저주한 건 아닐까까지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를 저주하고 버리시겠냐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을 바로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이 모든 어려운 문제도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당황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좋니라고 같이 울 것이 아니라 속상하고 어렵더라도 나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유산이 되고 자녀들의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달라야 합니다.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 부모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유산 때문에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 일어나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로부터 경험담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신앙적 자산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산이 딱 갖춰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세대를 거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의 열매가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물 사건입니다. 12절에서 15절에 이제 쭉 읽어드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여기에 이제 그 해라고 되어 있죠. 그 해는 바로 흉년이 일어난 그 해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혼자만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려 얼마나? 100배나 수확을 했고 가축이 때를 이룰 만큼 번창하게 됐고 또 가축이 많아지니 그 가축들을 관리할 종들도 당연히 많아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독한 불황인데 혼자만 엄청난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같은 땅이고, 그죠? 같이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이삭만 저렇게 잘 되지? 라고 하면서 시기를 갖고 그 시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뭐냐면, 뭐죠? 우물을 다 막는 거죠. 근데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우물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막는다는 얘기는 이삭과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든지 아니면 전쟁을 해서 우리를 내쫓든지 둘 중에 하나 해 하면서 우물을 다 막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한 반응이 어땠지요? 이삭이 그냥 우물을 놔두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 내 거야 하니까 이게 왜 네 거야 내가 팠는데 라고 대꾸하지 않고 또 옮겨서 그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오죠. 그래서 네 번째 우물을 파자 이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우물을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르호봇이라고 짓는데요. 그 르호봇의 뜻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무슨 뜻이냐면 자꾸 우물을 막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요. 파는데 그 우물이 파는 족족 물이 터지니까 이삭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우물이 만들어지고 우물이 만들어지니 이삭이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옮겨갈수록 뭐가 넓어지는 거죠?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신다. 그냥 우물을 파는 족족 우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블레셋도 우리의 번성함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의 이름에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딱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삭의 믿음이 그냥 나왔다고 보지 않아요.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신앙의 1세대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불확신과 불안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겠어요. 그래서 애굽에 넘어가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그 이스마엘도 낳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거죠. 사실 우물을 막을 때 이삭이 이 땅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 라고 그냥 떠나면 그만이었습니다. 근데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우물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을 이삭에게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우물을 계속 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모든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국가 공권력도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자기가 힘을 만들어서 그 해를 복수하고 그 자기 해하는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 당시 당연한 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치열하게 싸워야지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허락하셨고 땅을 내게 주셨으니 자기가 그 땅을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물을 메우면 메우는 대로 딴 데 가서 패우고 또 딴 데 가서 또 메우면 또 딴 데 가서 또 파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라는 믿음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이삭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믿음이 이삭 하나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으로 영향이 미쳐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8절과 29절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속을 박박 긁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게 나를 대처할 수 있는 거지? 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힘을 그가 갖고 있구나. 그리고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 아비멜렉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뭘 요구하냐면 나와 뭐 하자?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비멜렉 자기에게로 흘러 들어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이 큰 민족을 이루기도 전에 아비멜렉이 이삭과 계약, 언약을 맺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아비멜렉이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했던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은 반드시 자기에게 해를 끼친 대로 돌려주게 되어 있죠. 그 속에서 통쾌함을 얻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뭐 할 때 통쾌합니까? 막장 드라마들 왜 보시죠? 욕하시면서? 왜냐하면 끝에 가서 복수하죠. 그러니까 통쾌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만큼 복수가 돼야 통쾌한 건데 이삭은 전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이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욕을 하세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12장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과 싸우되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지금. 악과 싸우되 반드시 악을 이겨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전제로 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냐면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네가 악을 잡기 위해서 더 악해져야 돼. 네가 괴물이 되기 위해서는 더 큰 괴물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반드시 악을 이기되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에서 어떤 복수할 만한 상대가 나오거든, 그리고 너에게 해를 끼치는 상대가 나오거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 그리고 정 원수 갚는 일,
그 다음에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기를 원하거든.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무서운 일이죠. 내가 어설프게 복수를 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복수를 하는 게 더 대단한 복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또 여러 에너지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도 역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지만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특별히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인간관계에 놓여 있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 즉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하는 방법을 내 삶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받을 큰 신앙의 복이고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가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쟤는 좀 달라. 쟤는 세상에서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위기를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라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온다? 바로 부모에게서부터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항상 만드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속된 말로 애들이 대가리가 다 커가지고요.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잔소리가 먹힐 나이가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시도들이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자녀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길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경험들이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자산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아서 야곱에게 잘 전수해 줬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의 1세대가 됐던 아니면 2세대가 됐던 여러분들이 간직하신 귀한 신앙의 모든 경험들과 유산들이 그것이 성공이 되었던 실패가 되었던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자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